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제목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또 21장에 보면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역력히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며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제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1절에 베드로가 그분에게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니까 하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사람 접촉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접촉하는 분입니다. 마음이 열정적이기도 하고 패기가 왕성한 사람이 아닌가, 나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근데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섭섭하게 해주면 삐질 때가 또 많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래 한 번 용서를 해줬는데 똑같이 또 다시 따라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건 내가 용서해주고 해줬는데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니 도대체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의 한계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러분들도 용서를 해줘도 그 용서의 한계가 이게 자꾸 반복되면 사람이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포기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면 7, 7이 49, 490번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한계가 없이 영원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를 말해요. 용서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적인 인격이 개발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미덕이 여기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용서하는 미덕을 길러라 그 말이에요. 이거 제일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저런 걸 그냥 내버려두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인간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용서를 한다는 것, 이게 용서죠. 하는 게. 그런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것이 양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는 길을 풀어놓아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해요. 네? 근데 용서가 좋은 거는 아는데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돌발할 때 이라크 전쟁이 몇 년 됐습니까? 터진 데가 한 10년이요? 하여튼 오래됐죠. 그때 이라크 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청년이 기타를 걸러매고 복음 들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을 비워가지고 산채로 목을 비워가지고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그걸 띄워가지고 공포 심리를 만들어 공포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혐의가 하여튼 내가 들은 것 같아. 혐의는 그 동영상 봤대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급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걸 좀 더 싹 걷어냈거든요. 근데 본 사람을 봐서 혐의는 봤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외아들이라는 거를 외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기타를 얻어매고 복음 들고 복음 선교사로 떠났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노아도 너무 무심하시고 너무하시다.
저 청년이 지금 약혼한 여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혼도 꿈꾸고 이제 복음 선교사로 떠났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거기서 마감을 했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막 굉장히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을 거예요. 부모는 그나마 부모니까 인간이거든요. 그렇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변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특별 통보를 했는데 내 아들을 죽인 당신 당사자 본인들을 100% 나는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의 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해놓고 나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 복음이 그들에게 타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를 한다. 그 용서라는 그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용서하는 믿음을 길러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용서를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용서를 못하면은 내가 용서를 받지를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나를 용서해요. 어떤 사람들, 여기 안철수 교수가 지금 박근혜 씨를 20% 능가했답니다. 아주 굉장히 지금, 그래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학원 원장이잖아요. 근데 책을 썼는데, 내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금 세계 인구 연구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지금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참 기가 막혀. 조그만 나라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맨 꼭대기가 있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살률이 그렇다는 게 왜 그래요? 자기를 용서를 못해. 내가 보게 되면 나는 죽을 놈이야. 아무 때도 나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는 100번 주고 1000번 주고 마땅하게 깨끗하게 내가 목숨을 끊어가지고 청산하는 것이 더 편하다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지금 6.25 돌발한 지가 한 60주년 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자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용서가 뭔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그 용서가 어떻게 큰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배려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못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고 체험을 다 했습니다. 했으면 그 용서를 프랙티스라고 실천하고 그 생활 속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나만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푸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나의 인생 다 아십니다. 박효환 선수가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400m 그 주 종목이잖아요. 근데 부전 출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실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박태원 선수가 진짜 나를 만났더라면 그 사람 박태원 마음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내가 개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내가 내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잠재력을 남은 인생, 여생을 그
그걸 발굴해가지고 개발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웃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인생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내 인생의 임무가 끝났다면 데려갔을 거야. 벌써. 내가 보기에는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완수가 되지 않았고 미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 주님 부르는 날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구약시대는 하나님 그러면 다른 무사도 막 떠올라요. 뭐 자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지식의 그 시작이라고 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고 무서웠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자비롭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실수한 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의 축복이라는 무섭습니다. 다윗도 용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였는데도 용서를 받고 나니 이거 뭐 하늘에 돈 주고 천하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흘러나는 거예요. 네?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내가 혼자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의 용서로 죄 용서함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해주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당산 십자가까지 가서 그 참혹한 처형을 받아야 용서해 주려고 그런 거라고요. 예? 그 나 같은 놈이 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용서 십자가까지 지셔야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 혼자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뭐 나 99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애절하게 생각하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영민하시고 사랑이 깊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철수 교수가 말하는데 동료들하고 남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하면 처참해집니다. 그건 마귀 방법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처량했던 나의 인생 모습을 보고 지금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알아줘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용서의 결과 용서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용서를 받아줘요. 참 나는 이거 100개 가지고 열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설계 아웃라인을 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여기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좀 펴보세요. 참 나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3장 1절부터 7절인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나오면 이게 좀 기가 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의 종숙한 좀 맞습니까? 행실을 그에게 눈여겨보느니라. 너의 단장을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여자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장이라는 것이 겉으로 외모예요. 사라의 단장을 얘기하게 되면 외모를 단장을 해가지고서 남편에 잘 보인다는 것보다도 속사람, 영혼 썩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썩어요. 영혼, 이 가치가 있는 영원한 그 속사람으로 단장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믿는 사람들의 여자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7절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남자들 잘 생각해야 돼요.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아내들이 바가지 굽는 것은 연약한 그릇이 깨지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약한 그릇이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잘 관계를 잘 맺어야 또 이분이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아내의 마음문이 닫히면 하늘문이 닫힌다. 아내의 마음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린다면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잘 살려서 들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그대로 100% 받아준다는 거. 이거 아주 아름답고 아주 고상한 미덕을 만들어내는 덕행이라고 봐요. 이게 불가능하면 이런 것을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아내의 마음, 아내의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하는 그 진리가 뭐냐 하게 되면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초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는데. 초석이라는 코너스톤이에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대들보를 거기다 세워놓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석이 흐물어지게 되면요. 집진 구조가 다 사그러져 버려요. 다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데도 용서하는 마음, 부부 생활하는데도 가정 생활하는데도 신앙 생활하는데도 교회 생활 용서하는 마음이 초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다 비중을 많이 두시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기쁨을 JOY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탕자가 다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자기 유산을 걷어가지고 때도 안 됐는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대로 요한한 대로 줬습니다. 허랑방탕 다 먹고 다 마시고 알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으로서는 돼지 치는 모습 그건 치욕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돼지를 키는데도 돼지 먹는 지역 열매와 같이 먹고 근데 그때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일을 자백하면 그래 의롭고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일을 용함 용서하시는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축복받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자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자백하고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냐는지 모르겠습니다. 뛰어나가가지고 반겨가지고 뛰어안고 말이죠. 그 큰형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큰형은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나 같은 거저 죽어 100번 죽어 마땅하고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으로 취급해 줄 줄 알았는데 금가락지 끼워주고 로브를 입혀주고 이게 뭐 발에 신발 신겨주고, 이거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거나 다름없지요. 우리가 용서를 베푸면요, 기가 빠진 사람한테 기가 살아납니다. 용서의 매력과 매직과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용서! 이거 하면은 억지로 전도를 안 해도 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라, 억지로 한다 그러지 말고. 불쌍하는 마음.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 못 쓰다가 1000번 주고 마땅한 그놈의 자식을 그냥 버려도 마땅한데 그걸 안아주고 그거를 받아준 그 대가로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 잡아라, 그냥 뭐 땅 뭐 바퀴를 열어라, 그냥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전 없었던 기쁨이 막 집안에 온 난리가 난 거예요. 용서 받는 사람도 길을 받고 용서해준 사람도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뭐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한번 좀 보고 좀 마칩시다. 18장 22절에 23절입니까? 어떤 종이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왕과 같으니라.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에게 끌려와서 그 갚을 것을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 아내와 자녀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어 그에게 빚을 용서해 주었다. 여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00달란트 탈란트라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 오늘 아침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 숫자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걔 물어봤더니 2억 9,500만 달러래. 현재 달러. 2억 9,500만 달러. 그건 너무 많아서 하나로 판단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기가 막히다는 거 생각하세요. 그걸 판단해 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오죽하면은 빚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느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요, 처자식 팔아서 노예로 팔고 가산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돈만 다 팔고 갚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 이젠 죽었구나. 그냥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불쌍히 봐주십시오.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그걸 다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갚아주셨습니다. 29,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7불을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가지고 묵상을 잡고 내가 지금 너희는 왜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것을 동료들이 보고 너무너무 민망스러워서 주인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노발대발, 야 이놈아,
내가 2만 9천억 달러를 너를 상감을 해줬는데 너한테 17달러를 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그 사람 고초를 받고 고문을 받게 하느냐. 못된 놈아. 못된 놈아는 내가 하는 얘기고. 예. 거기 그게 마지막 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느니라.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베풀 줄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이 비법이에요. 복 받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용서만 받고 용서를 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용서를 못해줘, 용서받고 용서를 베풀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혼자서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대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때까지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하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내 인생이 체인지가 됩니다. 내 삶이 체인지가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선이 돼간다는 겁니다. 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영원히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 겸손히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삶 속에 한금을 주고 살 수 없는 성령의 기쁨 체험하면서 기쁨의 미래를 받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